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매주 실천하는 지구를 위한 우리의 행동, 이번 주는 옷장을 비우고 우리가 입는 옷을 소중히 여깁시다입니다. 옷을 만들고 유통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또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획관리부가 하는 오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생사설전 대신하는 모임인데요. 우리 생명사랑 실천 신앙 10계명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현장에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사도신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성령의 자리매김입니다. 저희가 매달 명랑 책방이라고 해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또 영상을 찍습니다. 4월 달에는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명랑 책방 영상 촬영에 참여해 주실 분이 계시면 좋겠는데 원하시는 분은 교역실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빛나는 은총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을 묵상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그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깊게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내 삶에 닥친 작은 고난조차 피하고 싶어 하고 언제나 주님의 가르침은 버겁다며 외면하곤 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그 삶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과 똑같이 십자가를 어리석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과 희망이 아니라 연약함과 절망, 좌절만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순된 삶과 신앙을 조율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용서라는 어려운 일에도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내어주는 사랑도 하게 하옵소서. 일터에서는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 주어진 과제와 책임에는 즐거움과 용기로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길에서 진정한 구원과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생명사랑교회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주신 소명의 소중함도 우리가 가슴 깊이 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내어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올해부터 다양한 목회 활동과 더불어 새로운 교육부 공간을 준비합니다. 많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과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한 소중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과정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과제로 인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곳을 언제나 주목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탐구하고 배우는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실 은총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감격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한문덕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깨달음과 변화가 있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때 묻은 우리의 모습이 치유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김은동 목사님이 진리에 머물러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함께 묶어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게 쓴 편지도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아주 사적으로 보내는 그런 편지들도 아니고 바로 목회를 하는, 즉 교회를 담당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회서신이라는 명칭이 유래된 것은 중세시대 때 대신학자이신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께서 이 세 권의 편지는 모두 목회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서부터 유래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또 신실한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리고 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세운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해야 할 목회자에게 주는, 즉 디모데에게 주는 일종의 목회 상담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디모데는 아주 가장 절친한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 6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모두 이 편지의 발신자로 바울과 디모데를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과 디모데만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사실 바울에게 말년에 쓴 편지일 것이라고 추측한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또 물론 아니라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바울의 후기 사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1장 15절입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명칭을,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4장 10절에는 데마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4장 14절 15절에는 구리 세공을 하는 알렉산더가 바울의 말에 심하게 반대하면서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바울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받았는지 주님께서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했던 그 행위대로 똑같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4장 16절에 가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바울 곁에서 바울을 아주 잘 지켜준 이가 있었고, 바울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쓴 편지에도 등장합니다.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 예수님의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때도, 그때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진심으로 아껴서 몸소 나서서 실천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의 인품이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의 거의 모든 교회에게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런 자질 덕분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바로 바울의 제자로 발탁이 되었는데요. 바울의 선교 활동에서 가장 절친한 동역자로서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등에 파송됐고, 또 바울과 함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도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자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디모데를 불렀고 디모데를 의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많던 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의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표현이 등장하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바울이 좀 약간 화가 난 상태입니다. 너희들에게 1만 명의 스승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알기 때문에 나는 나의 권위는 아버지 같은 권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디모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서 바울 사도가 어디서나 가르쳤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생활 양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럽기 그지없죠. 디모데는 어떻게 이런 훌륭한 목회적 자질을 가진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서 머물라. 그리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으며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 즉 솔직하고 담백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도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로 이 사실을 똑같이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그리스 사람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어렸을 때 할례도 받지 못했지만 모계로 내려오는 이 유대 신앙 전통이 아주 디모데의 뼛속 깊이까지 새겨져 있었고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보여준 신앙은 그야말로 돈독하고 거짓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 속에서 얼마나 디모데가 단단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의 다신도적 사회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식민지 차원에서 유일신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자신의 삶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신앙이고 게다가 디모데의 부모가 국제결혼을 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 국제결혼도 오늘날도 쉽지 않은데 그런 국제결혼을 해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한 유대 여자다 그랬을 때 이 유대 사회가 디모데의 어머니를 어떻게 보았을지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의 자식을 어떻게 보았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디모데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은 정말로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역사는 150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깊고도 넓은 이런 그리스도교 신앙을 아주 오롯이 담지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에 지배당하고 또 그 마구 밀려오는 그 서양 문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5천년 전통 내려오는 아주 깊고 넓은 그 문화 전통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전쟁 후 폐허 속에서 꿋꿋하게 견뎌내면서 또 버티면서 지금과 같이 잘 살게 된 것은 참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고 대견스럽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천박한 자본주의적 인간이 된 것은 아닌가 때때로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돈도 좀 있고 교양도 있는 사람들을 제법 만나기는 하는데 그러나 신라 문명이 만들어냈던 원효 스님 같은 분, 조선 문명이 만들어낸 퇴계 이항이나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들을 쉽게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개신교 내에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나 신천홍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고, 또 저처럼 비그리스도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여러 선생님 찾아다니고 또 여러 신앙 좋은 동료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잘 눈에 띄지 않을 때 참으로 외로움이 깊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 뉴스나 또 직접 보는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왜곡된 그런 적나라한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 맹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귀 영화도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옳은 뜻을 바꾸지 않으며 위세와 무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대장부라고 부른다. 그런데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인은 이 맹자에 나오는 대장부 정도는 최소한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사람 하나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물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보아도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저도 왜 이 정도 신앙밖에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역시 그것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신앙의 깊은 전통이 아직도 내게 뿌리내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너무 얕은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제가 대학원에서 보네포 목사님의 신학과 신앙을 공부하면서 너무나 그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보네포 목사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943년 4월 5일 체포됩니다. 그리고 1945년 2월 7일까지 베를린 테겔에 있는 군 형무소와 이후에 또 베를린 프린츠 알프레이트 지하 형무소에 감금됩니다. 결국 1945년 4월 9일 며칠 있으면 히틀러가 스스로 자살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하죠.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는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구들과 제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이 편지에는 감옥에서의 자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최고의 천재 신학자로서 고민했던 다양한 많은 신학적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보네포 목사는 목사로서 감옥에 있는 동안 자기 제자이자 동료인 베트게와 조카 레나테의 결혼 예배를 위해서 결혼식 설교도 작성하고, 그리고 이 둘이 결국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는데 그 아이의 세례식을 위한 글도 씁니다. 저는 그때 이 결혼식 설교문과 이 세례식을 위한 단상의 글을 읽었는데 정말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꽤 긴 글이지만 여러분에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조금씩 뛰어넘어가면서 그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세례를 줄 때 이 아이의 이름은 디트리 빌헤름 리디거 베트게입니다. 여기에는 디트리라고 하는 보네포 목사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또 보네포 목사가 비록 감옥에서였지만 이 아이의 대부가 되는 것을 대부로서 또 그렇게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애기에게 주는 세례식 글이죠. 너와 더불어 우리 가정에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단다. 너는 새로운 세대의 대열에 선두에 서게 되었다. 내가 너보다 앞선 제3, 제4세대와 함께 내 삶의 한 부분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너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소득이 될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이름들은 네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새 가정을 가리키고 있단다. 너의 아버지 쪽을 보자면 네 조부 가문은 마을의 목사 가문이었다. 소박함과 건강, 집중적이면서도 다양한 정신적 생활, 눈에 띄지 않는 삶의 자산들에 대한 만족감, 자연스러우면서도 편견 없이 민중들과 노동과 삶을 나눌 수 있는 능력, 삶 자체가 가진 실제적인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내적 만족에 기초하고 있는 겸손, 이 모든 것이 마을의 목사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가치들은 네 아버지에게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것들은 너의 삶 전체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공동생활, 진정한 행위, 그리고 내적 행복을 위한 기초가 된단다. 너의 외가에 형성된 옛 시민적 정통의 도시 문화는 너의 외가에 좀 더 높은 책임성과
위대한 정신적 업적, 그리고 지도력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위대한 역사적 유산과 정신적 전통의 보호자가 되려는 뿌리 깊은 의무감을 또한 형성해 주었단다. 그 문화를 내가 이해하기도 전에 그 문화는 너에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양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네가 이 문화에 불성실하게 대하지 않는 한 너는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성장하게 되면 물론 옛 목사관은 옛 시민계급의 집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소멸된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옛 정신은 오해의 과정과 퇴보의 시기를 거친 후, 그리고 후퇴와 내적 성찰, 유예기와 회복기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형식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과거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 일은 삶을 좀 더 어렵게 만들지만 또한 동시에 삶을 더욱 풍요롭고 힘차게 만들기도 한단다. 인생에는 빠르거나 늦거나 간에 삶이 언제나 다시 그리로 돌아오는 근본 진리들이 존재한단다. 따라서 우리는 서둘러서는 안 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단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 좋은 부모님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자란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격동의 시대에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정신적 삶이 전반적으로 빈곤해지는 세상이지만 너는 네 부모님의 가정에서 정신적 가치의 보금자리와 정신적 자극들의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 부모님이 이해하고 수련해온 음악은 내가 혼돈에 빠졌을 때 너의 본질과 감각을 분명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걱정과 슬픔에 빠졌을 때는 내 안에서 기쁨의 기저음을 일깨워 줄 것이다. 내 부모님의 부지런한 삶은 일찌감치 내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자기 손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너를 인도할 것이다. 사사로운 욕심 없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내 부모님의 선물은 너로 하여금 많은 친구와 조력자들을 사귀도록 도와줄 것이다. 내 부모님 가정의 신앙은 떠들썩하고 말이 많지는 않지만 너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즐겨 행하도록 가르칠 것이다. 나는 내가 시골에서 자라게 되기를 바란다. 성서 말씀에 의하면 가인은 대도시의 창설자다. 앞으로도 세계적 대도시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가진 찬란함은 비록 매혹적일지라도 유럽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것으로 남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 탈출은 시골에 있어서도 완전한 변화를 의미한단다. 시골의 삶이 가지고 있는 조용함과 한적함은 이미 라디오, 자동차, 전화, 그리고 거의 모든 생활 영역의 조직화를 통해 크게 손상을 입었다. 고독과 고요함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찾기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의 변화 앞에서 발 디딜 땅 한 조각이라도 가지고 있고 거기서부터 새롭고 자연스러우며 자족할 줄 알고 만족스러운 낮의 일과 저녁의 휴식을 이끌어내는 것은 분명 하나의 소득일 것이다. 매우 일상적인 언어로 계속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렇게 이어가는 보네포의 세례식 글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매우 철학적이고 매우 심도 있는 신학적 언어로 바뀝니다. 설교에서 언급할 때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몇 가지 말해보겠습니다. 너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게 된다. 오랜 역사를 가진 선포의 거창한 말들이 너에게 건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명령이 내게서 이루어진다. 너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다시 전적으로 이해의 시초로 되돌아가게 된다. 화해와 속죄란 무엇인가? 거듭나는 것과 성령은 무엇인가? 원수사랑, 십자가, 부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신학적 얘기를 하다가 보네포 목사님은 당시에 그런 교회의 현실을 개탄하는데요. 히틀러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에게 손을 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오늘날 오직 두 가지 것, 즉 기도하고 인간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생각과 언어 그리고 조직은
이러한 기도와 행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네가 성장하게 되면 교회의 모습은 매우 달라져 있을 것이다. 개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너무 성급하게 조직적으로 권력 신장을 추구하려는 모든 시도는 단지 변혁과 정화를 지체시킬 뿐이다. 이제 보네포 목사는 마지막으로 아기에게 권면의 말을 합니다. 히틀러 치하의 암울한 상황이지만 언젠가 다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 세계가 변화될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일은 조용하고 숨겨진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다. 너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언젠가는 너에게 다음과 같은 말이 건네질 것이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난다. 잠언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런 글을 쓴다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저항과 복종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제 설교를 듣지만 말고 한번 제 설교문을 직접 읽어보시고 대한기독교서에서 이미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 그 책도 사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편집글이기 때문에 정말 술술 읽히기도 하지만 중간중간 나오는 이 번뜩이는 최고 신학자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작성될 당시 교회는 대내적으로 영지주의 계열의 이단자들 그리고 열광주의자들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매우 어수선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간곡히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겸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여러분 사는 세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세상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어수선합니다.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저마다 제 소견이 옳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막상 책임질 때 보면 모두 도망가고 회피합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시대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에 따라서 또 보네포 목사님의 조언에 따라서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조언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참된 신앙을 권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서 있는지, 끝까지 그 진리를 붙들 정도가 되는지, 그 신앙의 넓이와 깊이에 우리가 다다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 풍조에 휘둘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대들은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전도자의 임무를 완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에 머물게 하여 주소서. 복잡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갈수록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무력감에 휩싸여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나야 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채 주저주저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서게 하여 주소서. 말씀에 서고 기도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게 하여 주소서.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마땅히 감당할 역할들을 하게 하소서. 생명을 살리고 사랑이 넘치도록 끝까지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보냄 찬송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다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말씀에서 배운 진리에 굳게 서십시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전도자의 임무를 완수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람이 되어 여러분을 주님 곁으로 데려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빕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 곁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김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매일 아침 묵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실천할 평화 발자국과 탄소 금식도 함께 제안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기획관리부에서 주관하는 생사썰전이 있습니다. 주제는 생명사랑, 생활신앙, 실천 10계명 실천 방안 만들기입니다. 예배당 뒤편에 고난주간 금식기도 및 실천 참여 신청표를 게시했습니다. 참여하실 항목에 이름을 써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 30분에는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39강 주제는 성령의 자리매김입니다. 생명사랑 추천도서 목록을 정했습니다. 3월 추천도서는 신약 성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하다입니다. 교회에 5권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4월 추천도서 엔도 슈샤쿠 침묵편의 명랑 책방에 참여하실 분을 모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셋째 주 아가페 모임은 삼모듬입니다. 주제는 경청과 이해의 공동체를 위한 안전한 대화법입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19일 정순호 집사님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